교회 개척에 대한 실질적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민희망교회 김기한 목사입니다. 치킨집보다 많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교회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준비 없이 믿음으로만 시작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믿음, 기도, 말씀, 즉 영성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개척을 마음에도 두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교회 개척의 실질적인 방법 파트 1입니다. 교회 개척의 출발은 바로 돈입니다. 돈, 즉 물질이지요.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 같은가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의 현실적인 방법,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교회 개척을 할 때는 상가, 즉 빌딩이라든지 기존의 건물 한 구역을 임대하게 됩니다. 자신의 건물이나 또 자신의 구역이나 토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보통의 개척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토지가 있거나 또 건물이 있거나 교회당이 있다면 개척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보통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매달 관리비가 지출됩니다. 관리비는요, 건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 관리비라고 해서 평당 곱하기 3천 몇백 원, 평당 곱하기 4천 몇백 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관리비가 있고 또 공용 부분 관리비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실사용 관리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계산해 보세요. 사는 곳에 대해서 또 내가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아마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서울이나 광주가 임대료나 월세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개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리뭉실 알아서는 안 돼요.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부동산을 찾아가시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시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는 가격은 차이가 어쩌면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보다는 실제로 발품을 좀 파셔서 부동산 가셔서 직접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루겠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1차가 끝이 아닙니다. 2차가 남았습니다. 바로 인테리어와 교회 비품입니다. 이 부분에서도요, 우리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돈에 대한 이야기하는, 즉 돈을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테리어와 교회 부품 계산이 되셨나요? 3차가 또 있습니다. 교회 행정비용과 목회자의 생활비입니다. 참고로 2020년 대한민국 4인 기준 최저 생활비는 284만 9,504원입니다.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숨만 쉬고 살았을 때 필요한 금액이라던데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한 수부터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 여기까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셨나요? 계산해 보시니까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계산기 상에 나온 숫자에서 곱하기 3을 하셔야 개척 초기 필요 자금이 됩니다.
지금 계산한 금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왜 3을 곱해야 하냐고 혹시 여쭤보십니까? 왜 3을 곱해야 되냐고 혹시 화가 나시는 분 계실까요? 왜냐하면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면 좋겠지만 또 벌떼처럼 몰려와서 10의 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들을 또 착실하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새 가족을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11조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혼자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년 안에 자립을 한다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도 저는 2년 안에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정과 계획이 없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해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가 아니라 장사도 아니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카페 목회, 뭐 서점 목회, 책방 목회, 도서관 목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목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방향성과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돈 있으면 안 하시겠지요. 이런 교회를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돈 이야기에 필요한 소스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페 목회하지 말고 카페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세요.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스타 목사라는 것은 총회법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카페를 오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이 없이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비참해집니다. 다시 말해 성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가 영혼의 문제에 있지 않고 돈이 없어서 사람을 보내달라는 그런 비참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려고 1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오면 절박해집니다. 좋은 의미의 절박함은 아닐 것입니다. 은행 이외의 도움은 받지 마세요. 똥줄 탑니다. 그때부터 목회자가 아니라 목 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소신껏 목회하고자 우리 개척했는데 몇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훌륭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곧 원수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3년 동안 후원해 주겠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후원해 주겠다. 그런데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약속한 것처럼 3년 이후에는 100만 원씩 후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원수가 되는 모습을 저는 여러분 은행 외에는 도움을 받지 마세요. 원수가 됩니다. 은행 외의 도움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은행도 1금융권에 한정하고 싶어요. 더 넓게 봐도 2금융권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금융권은 그래요. 문턱은 좀 낮고 대출의 접근성은 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라 빚쟁이가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은행 이야기도 나중에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믿음 충만한 가운데 현실과 나를 실제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은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소명 충만,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치킨집보다 많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단어부터
무섭고 무거운 돈 이야기라 분위기가 어두웠는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운용할 수 있는 돈을 파악하고 계획되어지고 그만큼 있어야 첫 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교육자에 지쳐서 혹은 이제 부교육자라도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쫓기듯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부교육자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을 듯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목회자로서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배울 것이 참 많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음번 방송도 교회 개척에 꼭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참, 이 영상은 지극히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안녕!